예, 그러면, 보자. 오늘이 그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하는 때에 5월 셋째 주 토요일 날 부산 모임을, 그 변경된 장소로 새로, 서울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새술은 세부대라는 말처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이라 해봐야 늘 한결같이 공부하는 마음, 그게 다 늘 새로운 마음이긴 한데, 그런 마음으로 공부의 종착점은 어디냐? 흔히 하는 우리는 도 닦는다, 마음 공부한다 그러는데 그 종착점은 어디냐? 지금 있는 그들의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던 그 삶, 고통이 끝이 나고 목마름이 끝이 나고 두리번 그림이 끝이 나고 뭘 찾고 구하는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 종착점이 뭐냐면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었던 그 어떤 마음의 평화나 자유나 어떤 항상 만족스러운 삶, 에너지 넘치는 삶, 가장 나다운 삶,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게 이제 삶의 목표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또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전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결핍을 다 극복된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친 종착지이 뭐냐? 언제나 지금이에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의 여러분 자신인데 돌아보면 알아요. 하나도 변화될 것이 없었구나. 하나도 찾고 구할 것이 없었구나. 내가 그토록 찾던 것과 내가 누리고 싶어 하던 그것과 나는 항상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구나 하는 걸 돌아보면 알아요. 어쨌든 그 목표점이 뭐냐면 항상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모든 것은 늘 지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하게 얘기하면 한 번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그 진실의 눈에 그 너무나 단순한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 너무나 단순한 그 진실의 눈을 뜨기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얼마나 오랜 노력이, 얼마나 오랜 수고가, 얼마나 오랜 또는 헛된 어떤 몸부림이 필요했던지 도달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떠날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어쨌든 모든 경전의 가위가 오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니다. 이미 는 도달해 있다. 이미 네가 그러니까 네가 이미 그것이다.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자신감 있게 말하는 답이 나는 공부하는 사람, 공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진실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그런데 오늘도 대우거사님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대우거사님의 우리가 늘 읽어 나가는 오늘 할 요 챕터, 요 장을 읽어 나가면서 대우거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또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90쪽이거든요. 90쪽인데, 제목을 보면, 90쪽인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2쪽씩 하려고 그랬는데, 흥분해가 말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 다 가버려가지고 한쪽씩만 얘기하는데, 90쪽입니다. 90쪽에 보면,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라는 제목입니다.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오늘은 욕심내지 않고 요 한 챕터만 하려고 왔습니다.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요거 할 차례인데 요 섭이 뭐냐 하면 누에가 올라가서 고치를 짓도록 마련해 둔 지피나 잎나무. 그러니까 누에가 올라가서 고치 짓도록 마련해 둔 그 지피나 잎나무를 가리키거든요. 그걸 섭이라고 하는데 나도 국어사진 찾아봤어. 근데 요 이제 그 소제목에서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하고 땡땡땡 해놨는데 요 얘기를 통해서 대우거사님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지 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라는 건데 그 뒷얘기는 요 얘기의 뜻은 뒤에 나오니까 대우거사님이 글을 읽도록 하고 이게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라는 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드러내 보이는데 제가 먼저 다음과 같은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요 제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나 다 아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 겸 한번 질문을 해보면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를 다 담고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나.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이죠, 그죠? 이 소중한 진실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정말로. 진짜 맞아요. 진짜 맞는데, 이 소중한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품으며 여기며 그 소중한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대뜸 나 하는데, 말은 그리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정말 맞습니다. 진리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납니다. 난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오늘 내내 이 얘기밖에 안 할 텐데 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이 산통이 느껴져가지고 애를 낳기 위해서 막 급히 이렇게 진정으로 가는 길에 룸빈이라는 그 도상에서 길에서 갑자기 애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비밀을 이렇게 천을 치고 그래서 석가모니를 낳거든요. 룸빈이 동산 많이 하는데 룸빈에서 이제 석가모니를 낳았는데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을 7걸음씩 걷다가 걷고는 뭐냐면 특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천상천하유화독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죠? 천상천하유화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서 오직 유아독존이라.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듭한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온 자신의 삶으로 다 드러내 보여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 보여준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7번 걷고 툭 했던 말이 천상천하유화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오직 누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태어나자마자 그 위대한 성인이 태어나자마자 한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요, 이렇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는 또 뭐랬냐면 자귀하고 자등명하라. 자귀하고 등명하라. 이랬거든요. 태어나자마자는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유화독존.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다 하시고는 평생을 35살 때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실 때까지 80세 돌아가실 때 45년간을 슬퍼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곧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촛불이 불을 탈 때는 뭐냐면 자기 몸을 태운 만큼 빛과 열을 발하면서 타는 게 촛불이에요. 촛불인데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설법을 이 세상의 실상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삶이 무엇인가를 그 진리를 설하시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설하시고 마치 촛불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그러니까 그 태운 만큼 열과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 촛불이 타는 걸 보면 이렇게 쭉 타거든.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쏙 타다가 그러면 소로록 안 꺼져요. 마지막에는 반짝하거든요. 반짝하면서 꺼져요.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사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늘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자귀하고 자등명하라.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 의지하고 너 자신에게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의지하고 너 자신의 등불을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 여독전 돌아가실 때 너 자신으로 돌아가 의지하고 자귀하고 너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자등명하라.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하고 돌아가셨거든. 알파 오메가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 것은 그 이후 그 중간 45년 동안 슬퍼하신 그 슬픔의 모든 내용들이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맨 같은 말씀을 여러 가지 변주를 하듯이 오직 그 말씀을 하다가 가셨거든요. 얼마나 애틋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지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늘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들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누구나 말했어요. 나. 정말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이 박수 쳤듯이 이런 진실, 이 소중한 진실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치자. 정말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크게 쳤었는데 오늘 강의 중에 그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나도 웃을까? 뭐? 괜찮아? 오케이. 웃을 일은 나도 얘기해 주세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절절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인생의 모든 고통은 끝이 납니다. 의문도 끝이 나고 환히 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보물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정말 맞아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보물들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맞잖아요. 그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찾아다닐 때도 내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고함 칠 때도 내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 다만 내가 보지 못하고 밖으로 찾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고맙고 다행한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연만 닿으면 또는 눈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내 안에 있던 그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떤 순간이든 어느 장소에 있어도 정말 맞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계 3대 성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억나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죠? Know yourself,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 하기도 하고 아폴론 신전 앞에 그 마당 앞에 그런 그리스로 이게 써져 있다. 마당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말로 유명하죠. 너 자신을 알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면 인생의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방황도 끝이 나고 인생의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집니다. 모르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냐면 더 이상 목마르고 결핍되고 이거 없고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그라들지 않는 에너지로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평화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고 더군다나 또 아폴론 신전 앞 마당에 그러니까 그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들 지나가면서 낙서하듯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만큼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이게 큰 처음부터 끝이에요. 처음이자 끝이 알파의 오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한 사람이 통해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 찾아봤다. 찾아본 게 아니고 자꾸 이게 떠오르니까 자꾸 떠올라서 그러니까 떠오르는 말인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면 예수님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완전히 현실과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율법주의자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율법주의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한테 가가지고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그럴 때 예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천하교와 독종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존귀하고 그런 존귀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귀하고 너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물 있는 곳에는 관심 없고 내가 생각할 때에 보물이 어디 있다고 자기 생각에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짐작되는 곳으로 향하지 진짜 보물이 있는 곳으로는 돌이키질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에 너 자신으로 돌아와 의지하고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며 너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웅 의사님이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늘 나는 나로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놓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왔으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듯이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다시 돌아올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내가 우리 자신이 그죠? 가장 존귀하다 나잖아요. 그죠? 이 나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나를 이루는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얘기한 뭐가 무엇이 나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몸과 그렇죠? 몸과 마음이죠, 그죠? 마음 이 둘 중 한데 몸은 이제 육체죠, 육체를 가리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와 돌아가실 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더듬어 보기 위해서 오직 내가 존귀하고 너 자신으로 돌아가 의지하고 일어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로 돌아왔어요. 내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나는 일반적으로 몸, 마음을 가리키는 이걸 누구나 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몸은 육체라고 가리키는데 사실은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우리의 상식을 따라서 또 나는 또 왜냐면 천상천하 여와 독종을 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했으니까 우리의 상식을 따라서 이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죠. 그죠? 마음인데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죠? 숨 쉬고 있어요? 하는 순간에 의식이 일로 오는 거지. 그전에는 내가 숨 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쉰다. 어쨌든 몸이니까 육체니까 그죠? 숨 쉬고 있죠? 여러분 심장 뛰고 있습니까? 그죠? 심장 뛰고 있고 눈 깜짝깜짝거리기도 하고 피가 막 도는 소리 들려요? 나는 안 들린다 봐. 그러니까 소화 막 되는 소리가 소화도 막 되죠, 그죠? 신경세포, 임파선이니까 뭐지? 호르몬 또 뭐냐면 숨쉼과 더불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헤모글린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되고 우리가 화학적 지식에 의하면 그렇기도 하고 눈을 깜짝이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의자 앉은 감촉이 어때요? 딱딱하거나 폭신하거나 그래요? 그런 감촉이 살아있죠. 사실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거 몰랐죠, 그죠? 전혀 감각이 없는데 질문을 들으면서 질문이라는 인연을 만나니까 문득 감각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데 육체를 했으니까 나를 이루는 두 가지 큰 요소,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몸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가고 있죠. 근데 다만 그럴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피부는 세포 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 외부 공기와의 밀접한 교통을 하면서 느껴지세요? 하고 있지.
일기를 밖으로 내고 속에 드는 거 온갖 걸 다 합니다. 쉼 없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만 그걸 자각을 하지 못할 뿐.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들어보면 그런 거란 말이죠. 어쨌든,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나를 이루는 게 두 큰 요소가 몸과 육체라 그랬으니까 몸의 작용을 한번 느껴봤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또 아닌데, 또 뭐냐면 몸에 또 어떤 큰 역할이랄까, 기능이라는 걸 좀 얘기를 보면 뭐냐면,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5가지 감각기관이 살아서 끊임없이 바깥을 보고 소리를 듣고, 이 소리 들리죠. 그죠? 이 소리 듣고, 지금 이제 에어컨이 좀 이제 바람이 싹 오는데 피부에 스치는 어떤 시원한 느낌도 그죠. 이게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몸의 기능 혹은 역할이기도 하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눈으로 이게 이제 눈한자 그죠. 눈, 귀 이게 오감이라고 그러지. 비, 술, 신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눈으로는 보고 그죠. 보고, 귀로는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보고, 혀로는 맛보고, 그 다음에 신은 촉감을 느끼고, 그죠? 근데, 요런 감각기관이 있는데 대상 없이 지 혼자 할까요? 대상이 있어야 본다는 게. 무엇을 보죠? 눈으로 보는 게 뭐죠? 색깔과 형상.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색.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색하는 게 물질이기도 한데 색깔 그리고 모든 나타난 형상들 다 보이죠. 그죠? 내가 꼭 보려고 해서 봐요? 눈만 돌아가면 다 보이죠. 그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뭐죠? 소리를 듣죠. 그죠? 소리를. 색성.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단 말이죠. 요것만 더 강조하고 천상천하 여독존 하늘 위 하늘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다. 그런 너 자신으로 돌아와 의지하라. 그런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로 돌아온 거죠. 나를 보니까 몸과 마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활동 그대로 하고, 근데 그 감각의 오감이라 해서 우리가 5가지 기능, 작용을 하는 걸 얘기하니까, 색성, 향, 냄새 맡는 거는 그죠? 네, 냄새 맡고, 세상의 모든 냄새를 맡습니다. 그죠? 맞죠? 옆에 만약에 누가 짜장면 배달을 해갔으면 지나가면서 우리 창문을 열었는데 짜장면 지나가는 그 배달했으면 짜장면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면 치면 돌까요? 안 돌까요? 묵고 싶을까요? 그냥 모든 냄새를 다 맡고 그 다음에 맛, 미, 색성, 향, 미, 촉 그죠? 이게 이제 그 육체의 5가지 감각기관으로 보고 오감이 이게 이제 몸에 관한 이 작용이 항상 형성되고 있죠, 그죠? 쉼 없이 밤에 잘 때는 이제 의식이 다 끊어지지만 어쨌든 꿈 없는 잠을 잘 때는 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몸이라 이 밖에 이 오감의 영역 밖을 넘어서는 어떤 육체적인 우리 몸을 대변하는 어떤 기관 어떤 작용들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신체 자체의 기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5가지 감각기관을 벗어난 육체를 설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벗어난 또 다른 설명이 육체한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 범주를 다 벗어나지 못하죠. 그럼 있어야 되겠습니다. 몸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또 나를 이루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이 마음이라 볼 때에, 이 마음에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많이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온갖 걸 경험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걸 경험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잘하는 건데 태어나서 죽을 때 좋지만 하루 동안이라도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니까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이 하루의 삶 아니면 오늘 요 시간까지라도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응?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뭐? 감정. 근데 감정은 뭉뚱그린 표현이잖아.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자, 한 사람에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갈등. 옳지, 갈등. 또. 기쁨. 행복. 좋다. 성냄, 화. 또. 뭐라고?
또. 이거, 응? 쪼는 거. 나하고 비슷하네. 제가 쫄았습니다. 쫄아네. 좀. 분노, 화 성내고 했고, 또. 불안, 뭐 또, 응? 괴로움, 공포. 외로움. 좋다. 외로움, 공포. 또, 답답함. 진주 모임 가가지고 또 이렇게 저 뒤에 하시는 분이 기타 등등 이런 거. 그러네 그분한테 다음 모임에도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 한바다 정리해서 버리죠. 이게 뭐 즐거움도 있고 그죠? 즐거움도 있고 오만 게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또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초당 바뀌는 생각. 난 초당 바뀌더라고. 오만 생각이 막 지멋대로 막 들어가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 이 참 기가 막혀요. 무는 생각. 뭐 이제 등등 영역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다 적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의 경험, 아니 적어도 1시간 안에 경험하는 것들만 적어도 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참 많은데 제가 곧잘 하는 거 뭐냐면 혼비백산. 안절부절, 이 쩔쩔매는 개수 이게 쩔쩔매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이런 걸 주로 많이 경험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많은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타 등등 했으니까 그지 더 말할 거죠. 많이 했으니까 이 밖에도 충분히 많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무슨 환희 차고 감사하고 오만 게 많습니다. 편안하고 다 많은데 어쨌든 다 적을 수는 없고 자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과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소크라테스가 하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다면 모든 게 나를 얘기하니까 그죠? 나를 얘기하니까 그걸 바탕해 가지고 나를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크게 몸과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몸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음을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로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고 우울하고 뭐 침체되고 축적되고 수치스럽고 뭐 등등 좀 많이 겪게 되는데 요게 나다,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얘기한 것처럼 너 자신으로 돌아와 의지하라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 그죠? 우리 자신으로 살고 있다. 살고 있는데, 너 자신에게 돌아가 귀하라, 돌아가서 의지하라 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요걸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건데, 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이게 사실 보면 그냥 별 것 없잖아요. 그죠? 다 초라하고 그만큼 하라고 뭐 한, 누구나도 대동소이하게 살아가는 너무나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런데, 이게 난데, 이런 나가, 아니, 우리 늘 경험하니까 여기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것도 잘 없고,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더 많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나를 찾아오는, 그래서 괴롭고 힘든 이런 건데, 왜 이런 나를 두고 별 것도 없고, 그냥 누구나 다 겪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두고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에서 네가 가장 존귀하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걸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을 먼저 말씀 들어보면, 너 자신으로 돌아가 의지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할 때, 너 자신으로 돌아와 의지하라.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해도 좋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하는 걸 비유를 하자면, 산 속에 야밤에 이제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 산 속에서 길을 잃었어. 그러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도 안 보이는데 뭘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자기가 출발했던 또는 뭐냐면 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게 뭐죠?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예? 북두칠성, 그죠? 북극성. 그 북극성이 옛날에는 이 휴대폰 없었다고. 그지? 그 북극성 별이 항상 반짝이는 걸 보고 그 불빛을 놓치지 않고 그 불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살아 돌아오거든.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하는 것은 이제 마치 그 캄캄한 밤 산행을 해서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처럼 내가 나 자신을 향하는 나를 향하는 그 눈길을 놓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에게서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만 않으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모든 혼란을, 모든 의심을, 모든 의문을 다 풀고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자등명하라.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하는 거거든. 이제 그걸 내가 한번 밝혀보려는 건데, 이거 정말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얘기했는데, 근데 이 소중한 자신을 자기가 버려. 자기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향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너 자신을 의지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할 때,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렇게 많은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 하나하나에서 눈을 떼지 않는가요? 아니면 어떤 것은 외면하고 어떤 것은 집착하고 하는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뭐냐면, 너 자신을 의지해, 너 자신에게로, 이게 사실 나잖아. 매일매일 겪는 나잖아. 근데 이런 걸 겪는데, 스가모니 부처님은 너 자신에게 돌아가서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했는데, 우리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공포스러운데 이 돌아가 의지하는가요? 안 하지요,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런 부분에 돌아가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걸 찾는 거잖아.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죠? 영원히 외롭지 않은 그걸 찾아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돌아가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의지합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강의할 필요 없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등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본향으로, 떠난 적이 없는 본향으로 돌아올 건 뻔한데, 더 뭘 하고 강의해? 그치?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와 의지하지 않거나, 자기를 등불 삼기는 그냥 다른 등불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의 과거로부터의 경험과 기억과 혹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참 많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보호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따뜻한 눈길을 받아보지 못하고, 무섭고 두렵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나를 지킬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구나. 이게 갑자기 확 들어와 버려가지고. 평생을 그 너무나 강력한 사로잡혀버린 그 느낌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확 사로잡히긴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겠지, 그죠? 애는 자기도 모르게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을 썼다가 확 그게 느껴오면서 평생 그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은데, 말하자면은, 그러다 보니 뭐냐면 아주 오래부터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력된 거예요. 벌써 배번 알아. 우울하다는 또 불안하다는 기비만 오면 싫어. 또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주눅 들고 쪽팔리고, 네가 아까 뭐라 했노? 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남 눈치 보면서 벌벌 떨고 쪼는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아직 이러잖아요. 그죠? 쪼는구나. 괜찮아. 더 쪼라. 이래 사는 사람 없잖아. 그치? 받아들이질 않아.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는데,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것과 그 쌓인 기억들과 되풀이된 반응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라는 걸 동시에 입력해버렸어요. 어렸을 때 너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어릴 때 받았던 어떤 그런 경험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위축되거나 이런 경험이 더 올라오면 미친 듯이 싫어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것은 더욱더 집착해가지고 설랑은 더 이상 쫄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참 인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고 이쪽으로 달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 늘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힘겨움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벗어나서 다시는 이런 어떤 위축과 수축과 어떤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든 감정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이건 내가 늘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늘 얘기했던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잖아. 근데 우리는 늘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나는 건데,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 아니야, 미래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있는 그들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고 싶어요. 늘 이런 구도였다. 얼마나 노력하고 많이 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살아오는데,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노력과 몸부림과 애씀들이 마침내 멈추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부둥켜 안고 더 해야 되는데 남 모르는 어떤 그런 목마름이라 그러니까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또 남들이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애써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아요? 좀 반응을 크게 해주세요. 다 공감되는 얘기죠, 그죠? 네. 어쨌든 건 했는데, 그래도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참 자주 했습니다만은 그 많은 노력들이 단 하나의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해방시켜 주던가요? 여전히 하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아직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아직 서끓이는 감정 속에서 뭔가 힘들어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많은 세월을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 내 가슴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흩뜻함 속에서 여전히 목말라 하지 않는가요? 맞죠? 그렇다면 이쯤에 사람 물어봐야 되지 않나? 뭘?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와 있는 이 실패, 이걸 실패라고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 삼았던 것이 아직 그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 얻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몸부림을 치고 모든 노력을 어쩌면서 그게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 진정한 평화가 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실패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실패했던 그 많은 세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사실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기는 그냥 여전히 그 실패의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내 두 눈앞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더 하려고 더 노력하려고 더 애쓰려고 몸부림치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고 더 가열차게 하고 더 어떤 효과적인 방법 찾아가지고 더 어떤 지름길을 가르치는 스승을 찾아가지고 막 이래 하면 마침내 나는 내 어떤 그 목마름과 고통과 괴로움, 갈증이 다 끝이라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사람으로 삶이 변화될까요? 그런 미련이 언젠가는 될 것 같은 그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명백한 삶의 실패가 내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여전히 달려가거든. 좀 더 하려고 하고. 왜? 지금 있는 그들의 이것은 답이 아니야. 이건 답일 수 없어. 어떻게 쫄고, 어떻게 쩔쩔매고, 어떻게 횡설수설하고, 안절부 이게 무슨 답이야. 이건 답일 수가 없어. 이것으로 난 이미 오랫동안 충분히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다시 고통스러운 괴롭습지 않아.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달려가거든. 죽을 때까지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달 못해요. 왜 도달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보세요. 미친 듯이 갔거든. 아까도 말씀드린 미친 듯이 갔는데 실패했어요. 고행을 포기하거든. 내가 너무 땡기기만 했구나 하고 고행을 포기해요. 고행을 포기했을 때 그때 고행을 포기했을 뿐이지 자기가 출간가닥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삶의 허무함 생로병사의 고통 이거 해결하지 않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살 이유도 살 가치도 살 의미도 없어. 대바꾸고 얘기하면 35년 동안 이 사람은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그게 탄생신화이긴 한데 그의 삶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기고 위로받고 하는 삶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 갓난하게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건데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신 분이 이모야. 이모인데 이분이 뭐냐 자기 조카이긴 한데 왕이야 왕. 왕을 오줌 쌌다 짜쓰기 택도 없지. 그 석가모니의 삶은 왕으로서의 삶이 결정되어 있었던 거래.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막 이걸 하나도 경험 못해요. 항상 절제되고 강조당하고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항상 가야 할 길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같은 거. 뭔가 이렇게 딱 이 발을 다 했지 뭐 어린아이도 느끼거든요. 그 삶이 펼쳐진 상황이 뭐라고 개념적으로 이해 못해도 느껴요. 너무나 분명히 느끼거든. 그가 막 스산하게 그치없는 막 이러다가 점점 나이는 들고 뭐냐면 그 배우는 건 많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어떤 흐흐로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는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커지고
머리가 굵고 성장할수록 더 분명히 느껴지니까 또 경험도 넓어져 가지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는 사람 보니까 이게 이야 감당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나중에는 뭐냐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석가모니 아버지가 자를 장가 보내면 좀 나으려라 해가지고 신랑은 아소다라 공주한테 결혼시키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식까지 나올라라는 자식까지 나왔는데 삶은 더 무거워졌어. 난 이것 또한 내 혼자서도 해결 안 되네. 또 나는 못 견디겠어. 이리가 가거든. 가라가지고 신랑은 출가를 해가지고 신랑은 그러니까 6년 설상 고행을 걷다가 그것도 오직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전부를 바쳤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살 의미가 없는 거, 살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실패해요. 근데 실패하거든요. 실패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은 그 허허로움과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인생에는 뭔가 분명한 답이 있을 거야 하고 찾아갔던 그 사람의 분별이 그 생각이 잘못된 거래.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삶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누가 알리요?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잠시도 판넬방석에 있는 것처럼 잠시도 편안할 수가 없는 이 마음인데 늘 경험하는 이건데 이게 답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번뇌 그대로가 볼이라는 걸 누가 알겠냐고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걸 색 그대로가 공이라는 걸 누가 알겠냐고 그냥 미친 듯이 가는 거죠. 가가지고 신랑은 무슨 말씀인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갔는데 실패했죠. 실패해가지고 신랑은 모든 걸 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구나 해서 고행을 포기하잖아요. 고행을 포기했는데 잘 생각해서 이대로만 보세요. 고행은 포기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자기가 출가했던 그 까닭이 그 단순한 이유 마음의 평화랄까 이 고통에 이 무의미하게 그지없는 이 삶에 대한 답 그거밖에 없다고. 근데 내가 고행을 포기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건 본인이 직접 느끼거든. 그랬는데 포기는 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또 뭔가 하려는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하려는 마음도 멈췄어요. 35세에 처음으로 멈췄어요. 태어나자마자 받았던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쓰긋거리는 감정들이 해결은 안 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모든 노력과 몸들이 그 마음이 35세에 35년 만에 멈췄어. 멈췄지만 뭐냐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다. 근데 더 하려는 더 하고 싶은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도 멈췄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요. 석가모니가 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진실 같은 거. 그 멈췄는데, 하려는 마음도 멈췄으면 보리수 아래 앉아있었죠. 앉아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만에 깨달음은요, 자유는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노력하고 어떤 수행을 통해서 쟁취하고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멈추면 저절로 일어나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가, 그 쉼없는 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인간의 언어로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는 그 자리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멈추었을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35년 동안의 목마름과 갈증이 고통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나고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진리의 아름다움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죽으라고 해가지고 딱 문제가 해결돼서 도달했어. 그게 진리라면 이 세상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목 하라 하면 난 차라리 죽어본다. 좀 너무 심했나? 택도 나는 그런 또 수행력 제로거든. 택도 없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진리랄까, 자유랄까, 평화랄까, 영원한 무엇이랄까. 사그라들지 않는 에너지, 감사, 기쁨, 사랑. 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뭐냐면, 한 인간의 개인의 노력으로서 어떻게 해서 언젠가는 도달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이걸 한 개인의 노력과 수행의 의지에서 오직 그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진리란 진리의 아름다움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여준 것처럼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뒤바뀌게 얘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삶의 허무함을, 이 무의미를 해결하려고 갔다고. 제 목소리가 다시 커졌죠? 목이 이제 더 이상 안 쉬지요? 이렇게. 정말 지난번에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막 다 쉬었잖아요. 옹팡 아팠거든요. 아픔, 이 통증이 해방이에요. 그래도 뼈 부러지면 병원에 가야 돼요. 뼈 부러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몸 자체도 아까 이 몸이 나왔습니다만 몸 자체도 자신의 몸 상태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몸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 목이 막 울 때가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럴 때 온전히 아프면 낫겠구나.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다시 목의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팡 아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건강은 더 좋아졌거든요. 어쨌든 몸도 마음도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멈추고 났더니 아까 실패했는데 멈추고 났더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본래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신랑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삶 속에는 남기지 않았어요. 정말 맞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만족, 평화랄까 어떤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자유로움이랄까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병이 걸든 병이 걸지 않든 똑같아요. 어떤 함을 통해서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35년간의 참 애틋한 삶을 통해서 내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나를 버리고 저렇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닿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걸 해결을 갔다면 이거보다 더 나은 해결되어 있다고. 이 자체가 해탈이고 이 자체가 해방이지 해방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해방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한 개인도 존재하지 않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 대목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끝까지 가다가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을 때에 저절로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고민했던 게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인데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출가해가지고 6년 설상고용 같은 일 했는데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결해서 부처가 됐어. 부처가 되는 그가 생로병사로 죽었단 말이야. 그렇게 허무하고 더덥게 그지없는 생로병사가 똑같이 생로병 죽는데 허무하고 더덥고 고통 없었어요. 그게 늙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었고 그가 식중독 걸려가지고 설랑 죽을 고통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과 대비되가 분리돼가지고 설랑 내가 건강했었는데 고통받았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과 건강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하나는 괜찮고 정상이고 하나는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삶이 그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펼쳐질 것일 뿐이지 이거는 잘못되고 이거는 바람직한 거고 이건 마땅하지 않고 그런 거는 우리 관념과 생각 속에만 있지 삶 속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못 견뎌가지고 사람은 그 왕위를 가지고 처자식도 버리고 달아났던 사람이 출가했던 사람이 생로병사가 그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병도 없고 늙음도 없는 가게 그 반야신경에 그리 나오죠. 무노사진 그리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요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고, 영원히, 그러니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그걸 의지하고, 그걸 등불 삼고 갈 때에, 이걸 벗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이 매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감각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위축시키고 고통스럽고 무겁게 하던 이것이 뭐냐면 그 무거움을 벗어날 때에 비로소 무거움이 사라질 줄 알았더니 반대로 무거움을 살고 축소됨을 살고 고통을 살고 결핍을 살고 내가 버리고 손을 대고 고치려는 것을 고치려는 몸짓을 정지하고 살아봤더니 우울 속에는 우울이 없고 불안 속에는 불안이 없고 말하자면 그 무기력 속에는 무기력이 없고 오직 그냥 그 넘치는 생명력만 가득하다는 진실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의지해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등불 가는 게 뭐냐면 이게 그 깜깜한 어둠 속에 나를 인도해 가는 빛이라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빛이거든.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그 빛이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귀하라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뭐냐면 이걸 벗어나서 내가 누리고 싶고 찾고 구하던 모든 것들이 반대로 벗어나고 달아나고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살았더니 여기에서 뭐냐면 저렇게 벗어나서 뭔가 돼서 뭔가 도달해 가서 뭔가 고쳐가지고 얻고 싶었던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의
수억 배나 되는 진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돌아온 사람은, 살아본 사람은 직접 아는 거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 삶이 온통 전부를 다 바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일자리로 말씀드리고, 그 까닭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이제 몸으로 돌아올게요. 몸으로 돌아오는데, 아까 그랬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드리기를 자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귀하고, 자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그 말에 초점 맞춰서 그것만 풀다 보면 너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모든 게 다 풀어지니까 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으로 돌아와 의지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이해되죠? 지금 저하고 한 달 씨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동영상 닫아라. 내 동영상도 보지 마라. 책도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명상하지 마라. 당신의 어떤 영적 자유와 성취를 위해서 하던 모든 노력을 정지하라. 지금 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 영애 씨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그 영애 씨 실험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경 씨는 좀 이래 뭐라 그럴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영경 씨는 한 달 실험이 아니고 열흘 실험을 하고 깨어났거든. 깨어나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참 잘 살고 있어요. 처음 우리 영경 씨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부산 모임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보던 사람하고 요즘 모습을 보면 많이 다르지, 그죠?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어. 저 고개 끄덕끄덕 가는 봐. 눈동자도 똑바로 바뀌어 있고. 그게 이제 내 마음이 변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리고 눈동자예요. 눈빛이 달라져.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게 맑아지고 또렷또렷해지고 동공이 이렇게 달라지거든. 표정이 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자기로 돌아오면 받는 선물이에요. 자, 일단은 요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따 또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이건 내가 늘 했던 얘기고. 그런데 요즘 와서 더 애틋해지. 제가 이제 눈을 떴다고 표현하지만 어쩌다 보니 눈을 뜬 거죠. 그냥 34살 때 눈을 떴다는 자각도 없이 외다보니 눈을 떴는데, 나중에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증거가 뭐냐면 내 삶이 다 달라졌더라고. 깨어날 때는 어떤 정상도 어떤 자취도 어떤 흔적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깨어난지 아닌지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빈틈없이 괴롭던 삶의 무게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더라. 누구를 만나도 힘들고 괴로웠는데 누구를 만나도 진정으로 대할 줄 아는 게 이게 삶이 증거가 돼가지고 내가 변했구나 하고 생각을 느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신음하는 까닭은 그 얘기하려고. 지난번 우리 그런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지? 영애 씨가 대구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대구 제 개인 상담실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5시간을 얘기하고 돌아갔는데, 영애 씨가 참 이렇게 질문을 해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여기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알았나 이거지.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이걸 어떻게 알았나 하길래, 그걸 대답하는 중에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으라,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걸 통해 가지고 깨어났으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일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거 전혀 안 했거든. 느닷없이, 난 몰라. 왜 깨어난지 몰라.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또 뭐냐면, 내가 깨어나서는 사람들한테 강의해야지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돌아다니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해결되니까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가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30년 동안 강의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내가 이 얘기 하더라고. 불안하냐? 거기 있으라. 우리 미정 씨가 잘 안다. 아주 오래전부터 20년 더 넘게 그랬는데, 그냥 그게 아파라, 혼란스러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오던 건데, 근데 그때는 뭐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너무 꽃으로 얘기하듯이 하늘을 하늘에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애 씨가 그때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걸, 선생님 어떻게 이걸 알았냐 얘기를.
그냥 이대로 완전하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알았는지를 설명하다가 문득 30년 만에 처음 자각이 온 것이 깨어나자마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영애 씨가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하다가 문득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영애 씨 앞에서 그걸 했는데 이야 내가 34살 때 깨어날 때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 얘기를 난 제대로 사실은 나는 깨달음이 뭔지 몰랐어요. 깨달음이 뭔지 그걸 찾은 것도 아니고 그런 유의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너무 괴롭고 몸부림치다가 문득 해방을 맞았으니까 뭐 깨달음이 뭔지 무슨 어떤 무슨 지금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30년 동안 이 얘기를 했거든. 여기 있으라. 이미 해방이다. 이미 해탈이다. 이미 리다. 손 하나 까딱할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영애시 질문을 통해가지고 그걸 대답하다가 문득 나도 모르게 뭐냐면 야 내가 제대로 눈뜨긴 제대로 깨달았긴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 얘기를 이렇게 더 하게 됐는데 요즘 더욱더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근데 내가 더 표현들을 이게 뭐냐면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이게 진리예요. 정말 맞아요. 나도 우에더보이 깨어나가지고 우에더보이 그렇게 말을 하고 왔었는데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헛된 말을 한 적이 없구나 하는 걸 영애 씨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요 약간 요번에 했고 했는데 자귀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라. 한 번 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쳤나 벗어나서 평화로우려고 만족스러우려고 가슴 가득 채우려고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되는 까닭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대로가 해탈이라. 해탈은 구속된 상태에서 해탈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탈이에요. 모양과 모습과 상관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이대로가 해탈이라. 따라서 해탈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걸 누가 알아? 감각적 경험으로 기억으로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이게 해탈이라고 이걸 벗어나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난 아직 안 되는데 난 안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어. 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애씀 없이 시간의 전개 없이 값 없이 행위 없이 얻은 이것이야말로 얻은 게 아니죠. 본래 있던 거지. 이것이야말로 영원하다고. 영원히 변치 않아요.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고생할 것 없어요. 옛날 말에 흔히 하는 말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무식하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감히 그런 성이라고 죄송합니다. 그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정말 맞아요. 진리라는 게 영원하다는 게 아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얻을 수 있어요. 얻은 건 사라진다고. 근데 얻을 필요가 없는 거래. 이거는 애쓸 필요도 없고 이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개념,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분별의 문제이지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대로인데 이게 해탈인데 이게 구속을 느끼니까 해탈을 구하잖아요. 해탈을 구하니까 이게 철두철명이 나이가 구속으로 경험돼. 해탈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아까 지난번에 어제 금요일 날 어제 금요일 날 대구 도덕경 뭡니까 도덕경 44장을 했는데 질문을 했어요. 완전한 만족은 어떻게 올까요? 물었거든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삶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는 완전한 만족. 언제 또는 어떻게 우리의 가슴은 완전하게 채워질까요? 추구가 끝이 날 때, 채우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더 이상 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은 티끌 하나 더 보태서 채울 필요가 없을 만큼 가득. 야, 근데 이게요, 이게 감각에 속고 경험에 속고 기억에 속고 착각에 속아. 오랫동안 내가 있던 힘들었거든. 더 이상 괴롭지 않거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거꾸로 해서 튀는 걸 포기하고 늘 답답하고 괴롭고 했는데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찰나간이라도 여기 그냥 있어 보리라 하는 마음을 내본 적이 없어. 견딜 수 튀잖아요. 그죠? 근데 한순간만이라도,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순간만이라도 튀지 아니라, 손대지 아니라, 이러면 뭐냐면, 그때 진실이 드러날 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이게 진리의 아름다움이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지 않아야 진실이 드러나요. 진리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생물의 병생이 물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언제나 가득 차서 언제나 가득 찬데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가득 찬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온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화돼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난 깨달았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나가 없다고. 그래서 이름하여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나 자신이 된 것밖에 없는데 내 것이라는 게 없다고. 지킬 내 것이 없고 너와 분리된 나만의 특성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내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시라. 값 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시는 게 이거라고. 항상 이건데 어쨌든 내가 풍성히 먹고 마신다고 뭘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no.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진짜 나. 일단 내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내가 가득 먹고 있는데 먹는 자도 없어. 근데 온 우주가 내가 돼버린 거지. 그냥 줄 수밖에 없어. 준다는 것도 없이 다 나눈다고. 나누는데 나누는 나도 없어. 이렇게 위대한 에너지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know thyself. 그런 얘기를 했고, 예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왜?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보는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이제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상천하의 독존 하늘 위 하늘에서 네가 가장 존귀하다 더불어서 자귀 너 자신으로 돌아와 의지하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다시 몸으로 돌아올게요. 몸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아까 이제 육체를 얘기하면서 분리는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관념적인 구분은 돼 있습니다. 전부 개념이거든. 남자 여자 여자이면 몸은 똑같죠, 그죠? 어쨌든 그게 전부 분별이에요. 가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없어요. 계속 학습됨으로 말미암아서 입력된 관념이지, 개념이지. 근데 그렇게 한번 개념이, 이름이 딱 갖다 붙어버리면 평생 그게 사로잡혀버려. 어쨌든 그걸 한번 밝혀보자는 건데, 몸이 있습니다, 그죠? 몸이 있는데 눈 깜짝거리죠? 여러분이 깜짝거려요? 깜짝거리지 마세요. 재성아, 절대로 깜짝거리지 말게. 눈 깜짝거리는 것조차 내가 아니에요. 피를 내가 돌려요? 머리카락을 내가 자르게 해요?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아들이기를 딸이기를 선택했어요? 고날 고시에 태어나려고 마음먹었어요? 호련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탄생을 몰라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 근데 들어서 알고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신랑은 자식이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는 거 보니까 그 경험이 나에게 기억을 시켜가지고 나도 저런 모양으로 태어났겠구나 믿기 시작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 다시 말하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창제 천상천하 여독전 그걸 한번 밝혀보려는 건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지금 1시간 됐으니까 요새는 시간이 안 적힙니다. 간이 몇 바퀴 남아가지고 내가 부산 진주 모임 했는 거 보니까 1시간 51분 했더라. 대구 서울 모임은 1시간 48분 했고 부산 모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이게 내 안에 장기들이 내가 하는 게 손톱조차 내가 안 키워요. 지금 내가 땀이 나거든요. 땀이 나는 것도 내가 아니고 건지러운 것도 내가 아니고 이건 자동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또 한 가면 더 하고 5가지 감각기관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보지 마세요. 이 참 자주 했습니다. 그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보지 마세요. 다 차별되는 게 드는 길 다 차별되는 걸 든다고 알잖아요. 그죠? 아니, 보지 말라니까.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이제 그만할게. 냄새나고, 맛보고, 이 전부가 다, 그 다음에 촉감을 느끼고. 이게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주체가 없어. 맞아요? 내가 봐야 내가 본다 하지. 뭐든지 나타나면 보이잖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주체가 없는데 보는 대상이 있어요? 이것도 개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거 참, 갓난아이가 이래 앉아있다가, 갓난아이가 태어나 참 자주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진리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일상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이것도 내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종합해서 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하나,
우리가 낱낱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떠나 있지 않아요. 진실은, 진리는. 도라는 것은, 또는 어떤 무슨 모든 것은 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똑같은 말을 하거든. 이게 뭐예요? 사과잖아. 이게 갓난아이가 아이가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야구 사과 빨간색 하고 하니까 사과가 돼버린 거잖아. 사과여서 사과라고 이름 붙이는 게 아니, 우리가 사과여서 사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배웠잖아요. 그죠? 개념이. 이거 띠보세요. 이게 뭐지?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죠? 둥근 모양. 이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뭐예요? 그럼 대부분 상화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을 보거든. 배운 학습된 것을 본다고. 하나의 사물이 돼서, 하나의 사물이 돼서 늘 그렇다는 것은 우주 만상에 대해서 다 그렇다는 건 너무나 그렇게 오래, 이게 대부분 내가 보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체가 나고, 그러면 주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바깥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전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 보거든. 아니, 실제 경험은 그렇지 않잖아. 보는 주체가, 하여간 이 습관의 벽을 뚫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의 벽을 뚫을 수 없어요. 몇 마디 말로 안 돼.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얘기할 때는 뭐냐면, 맞네, 그렇겠네. 납득은 돼도 34년, 50년 동안 이 믿음의 벽을 뚫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그렇겠다. 공감할 뿐이지. 그것이 그 몇 마디 말로 해가지고 진실이 드러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라. 분명히 뭐냐면, 보는 게 내가 아니고 듣는 게 내가, 감독하는 게 다 내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아닌데, 주관과 객관이란 너무나 명료한 분별과 개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둘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행복과 기쁨과 성냄과 우울 중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빠요. 그냥 삶일 뿐이에요. 그냥 생명 에너지일 뿐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각적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고 어떤 건 경험하고 싶고 어떤 건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게 기억이 장착되어 버렸어. 뭐가 나타나면 밀어내고 어느 거 취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명 활동의 어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우주적인 작용은 보지 못하고 감각에만 따라가가지고 좋고 싫고 나눠서 좋은 걸 집착하고 싶고 싫은 걸 멀리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안 되니까 또 고통이 결혼을 세우는 거지. 늘 그렇게 들린다고. 왜냐하면 어떤 소리도 저 문 여닫는 소리를 들으려고 들었어요? 그냥 귀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아니요. 그런데 소리는 들려.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이 보는 것도 아닌데 또 보여. 또 하나 볼게요. 내가 저 재생이한테 물어보자. 오늘 며칠이고? 17일이구나. 질문이라는 인연이 딱 이게 닿으니까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거야.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 어떤 인연이 닿으면 생각이 이것과 이거 똑같은 건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내가 본 거,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촉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손을 했을 때, 방금 딱 닿을 때에 하필 요 촉감을 느끼려고 했어요? 아니야.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시원함을 느끼는데, 이 시원함을 느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시원함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것이 그냥 감각될 뿐이라, 어디서? 그 감각을 내가 느끼나요? 이건 이 몸은 난가? 하여간 등등해서,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감각을 가지고 눈기고 이런 존재로 태어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런 감각을 가진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그걸 나라고 여기게 됐고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대부분의 인간들이 인류가 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가 됐고 이게 전부 학습된 거라고 과거로 계속해서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입력된 개념이고 관념이 불리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몸이 나다라는 것이 작작되면서 내내 그게 이제 사로잡히게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거 질문을 자 이게 그 모든 감각이 그런데 그 생각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일어나. 감정도 지금 심심해 지겨워 무료해 난 외로워 이걸 느끼려고 했어요. 어떤 인연이 닿으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난다. 생각 감정 느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고. 보는 자가 없는데 따라서 보이는 대상이 저 홀라 보는 주체가 없이 보는 대상이 존재할 수 없는데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알려지는 대상도 없는데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소리나고 주체도 객체도 없어요. 사실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리고 또 뭐냐면 생각하는 자 저절로 일어나고 감정도 저절로 일어나고 막 전부가 저절로잖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저절로라는 것을 이제 하나, 지난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내가, 요거만 다 꿰면 이제 이게 쫙 이사칠레로 깨어집니다. 요게 우리는 사과라 그러고 빨간색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맛도 다 압니다. 그죠? 아는데, 내가 이거 왜 들었냐 하면, 우리는 요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요 사물에 집중해가지고, 요 사물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걸 들면, 다른 옆에 것도 있어도 요것만 보인다고. 요게 저기 다 멋지게 걸어되는 건데, 제가 요걸 가져온 까닭이 뭐냐면, 모양만 사과지, 요걸 가르치려고. 모양만 사과지, 요것이, 요 사과가 요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동원된다. 이 말이 우리가 이해되죠, 그죠? 햇살, 바람, 공기, 물, 그 다음에 땅, 뭔가 그 미생물들이 조합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뒤바꿔 얘기하면, 자, 다시 한 번만 더.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의 개체적인 사물에 집중해서 보는 습관이 돼가지고, 요것이 뭐냐면 요것만 보이지. 이것을 이건 그냥 모양일 뿐이라. 이것을 가능하게 한 온 우주적인 움직임을 못 봐요. 온 우주적인 생명이 이 작용이 움직여가지고 그 중에 물이든 바람이든 어떤 공기든 그 중에 어떤 것도 빠져버리면 이게 없어. 여러분 오늘 점심 잡았지요? 점심을 한 열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개체적인 사물에 집중해 가서 보는데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한 개인으로, 김기태라고 하는 한 개인이 저렇게 움직이기가 저렇게 말한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필요했던 거와 똑같죠, 그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게 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하나 깜짝 못해. 자꾸 얘기하면 한반도 원스에게 플레이스 이거는 모양이야 모양일 뿐이라고. 이 모양일 뿐인데 이 모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주라고 이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실체인 이것은 망각해버리고 이것만 본다고. 이것만 보니까 뭐냐면 있다 없다 또는 뭐냐면 이거 생로병사다 하는데 그 모든 작용들이 이 하나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하나만 바라보고 요 몸이 나야 하면 나와 나 아닌 것이 명백하게 구분돼. 근데 사실은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점심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요 떡이 있는데 떡을 먹을 때 떡을 할 때 뭐냐면 쌀알 하나도 온 우주가 동원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렇지 않은 것이 답답하게 하면 어떤 사소한 심지어 티끌 하나조차도 온 우주가 작용해서 드러난 모양이 그렇지 사실은 온 우주가 작용하는 거잖아. 어찌 그렇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죠? 맞지? 그죠? 그렇다면은,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렇다면은 뭐냐면, 자, 보는 자가도 없는데 보는 대상도 없어. 그런데 뭐냐면, 보이잖아.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이 나타나고, 그러면 뭐냐면,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고, 보는 자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알려지는 대상도 없는데, 그런데 나타나고 사라지고 들리고, 모든, 이건 뭐고, 이 말이지. 이건 먹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이 사과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모양 없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히 여기 뭔가 있어. 그치? 이 에너지 뭔가 있어가지고 손을 흔드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그때 찰나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소리로 저런 소리로 이런 생각으로 저런 감각으로 이런 촉감으로 이런 어떤 그 열감으로 그때 찰나 나타나잖아. 근데 이 나타나는 이 바탕은 우리는 망각해버렸고 사실은 이게 있고서야 이게 그때 찰나 인연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지 사실은 이 하나가 또 어떤 것도 이 전체가 동원되지 않고서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고. 다만 형태만 이랬지 사실은 온 우주가 똑같은 이 하나가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이런 소리로, 때로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때로는 열감으로 그때 나타났다. 이것일 뿐이지. 거기는 경험하는 주체도 없고, 객관도 없고,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맞지요? 오직 이 하나의 춤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이 하나가 그때 우울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무기력으로, 심심함으로, 시기 질투로, 평화로 나타나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돌 지나면서부터 이 몸을 나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 학습된 거거든요. 습관의 무서움이 이런 거라. 한번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계속 반복되는 속에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따로 알아야 할 성인의 말씀이나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맞아요. 태어날 때는 뭐냐면 아이는 자각은 못했지만 딱 태어났을 때 여전히 어른들, 부모들의 눈에는 모든 것과 분리된 내 아이가 나타났어.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엄마들, 아빠들 다 알아.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근데 아는 몰라. 태어났는데 그때는 뭐냐면 어른들의 감각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것과 구별된 내 아들, 내 딸이고 누워있는 강보하고도 명백하게 다른 강보는 물질이고 야는 생명이라고 보여지는 엄마 아빠의 분별이지. 그게 진실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건 뭔지도 모르고 존재도 몰라. 어떤 개념도 어떤 분별도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않았거든. 근데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감각은 생생히 살아있어. 근데 보이는데 누가 보는지 보이는 대상이 뭔지 분리가 뭔지 아무것도 없어. 어떤 느낌이 와도 이렇게 만져도 이 촉감은 일어나는데 촉감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 이게 나라는 게 감각이 있어 어떤 위치가 특이든지 이게 내가 없는데 나라는 감각이 없는데 나타나게 하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누가 나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얘는. 원래 그걸 이름하여 전체라고 그래. 이름하여 전체인데 서서히 축소됩니다. 이 전체가 요 나타난 다른 모든 것과 더할 나위 없이 구별되는 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전체가. 딸, 아들 되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존재가 되지. 그러니까 또 뭐냐면 좋다 나쁘다.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으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언제나 뭐가 되어라, 되지 마라. 모든 게 입력되면서 뭐냐면 몸도 다른 거가 차별되는 존재가 됐지. 그 다음 또 뭐냐면 아들, 딸이 돼버렸지. 이름도 김기태가 돼버렸지. 그 다음에 김기태가 되면 남자다워라 하거든.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하고 막 온갖 게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살아라. 너 자신이 되어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늘 그 비교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우울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위축되는 건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아가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경수가 얘기한 것처럼 쪼라. 그러면 자가 이렇게 보는 기라. 쪼는 그대로를 봐주질 않아. 우울해. 그건 생명의 춤이야. 다양한 춤일 뿐이야. 괜찮아. 우울해도 이렇게 우리 들어본 적이 없어. 언제나 뭐냐면 길이 없고 이게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되지. 사람의 어깨를 펴고 다녀야지. 너답게 살아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언제나 바람직한 모델이 딱 주어져가지고 그래 닮아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No,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건 딱 정해놓고 이게 닮아야 된다고 노력하고 언젠간 이루어야 될 그 무엇을 그렇게 가리킨다는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사랑의 명예로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세요. 아까 이게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이게 사고 아니잖아. 이건 사람 아니잖아. 남자 아니잖아. 잘생겼다 아니잖아. 못생겼다 아니잖아.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 지금 이 순간 현존으로 딱 들어오면 모든 기억과 배운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 과거의 미래가 딱 사라져버려. 사라지는데 눈 떠보면 뭐냐면 눈 뜨는 게 내가 뜬다는 개념도 없어. 근데 어쨌든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눈을 뜨면 보여. 전장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이러고 움직이기 보이고 그다음 또 왔다 갔다 하는 보이고 모든 게 다 들려. 그런데 만약에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한다고 가정해보면 분명히 감각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는 몰라. 무엇이다 이것은 과거가 들어와야 돼. 하늘이 과거로 들어와야 되고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잖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어제 가는 거 며칠 전에 가는 거 전부 생각이요. 기억이 만들어내는 거잖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현존에 있으면 움직이고 들리고 똑같아. 생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좋다 나쁘다가 없고 그냥 생생한 생명의 작용들만 움직이는 이 있는 그대로 이 세계가 감각될 거라. 이걸 현존이 한다 그러다. 근데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을 하나 붙여보자는 것이 보여, 들려, 감각돼,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막 일어나. 그런데 하나 이전과는 좀 다른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감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싫고 좋고는 떨어졌어. 이름도 떨어졌어. 이게 뭐냐면 이게 사과라는 이름 띄면 빨갛다 이름 띄면 동그랗다 이름 띄면 모르잖아 이거. 그런데 감각이 돼 보여, 그지?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증발해 버린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잖아, 그지? 지금 현재. 그런데 아는 것도 없고 다 증발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보여. 생각은 일어나고. 옳다, 좋다, 나쁘다, 이게 다 사라졌다 가정해보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불안은
명확히 이제 우리가 불안이라는 이름 붙이기 전에도 불안이 가지는 그대로의 감각이 있고 위축도 있는데 요 그대로 감각이 돼. 근데 다만 그거 불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게 내 감정이라는 이름 붙이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 순간 할 때 불안인지 뭔지 몰라. 근데 그런 어떤 자그마한 감정의 섬세한 진동은 그대로 일어나. 이게 현존이거든. 근데 그 과거나 뭐냐면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취하고 버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그 감각은 왔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죠? 그렇다면 나도 없고 대상도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고 들리고 이건 뭐냐는 거지.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설명하려고. 근데 그 하나의 예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지, 그죠? 온 우주가 사실은 모양만 이렇지. 모양, 우라고 슬프고 전부 모양이잖아요. 모양인데 사실은 우리는 요것만 보지. 요것만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실은 뭐냐면 이 우주가 이걸 우주의 에너지 해도 좋고 영원한 생명이 그때 모양 없고 이것이 그냥 그때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하나하나가 진실이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 됐습니다. 요것만 하고 이 하나 그 뭐가 그렇게 아까도 뭐냐면 온 우주적인 에너지 해도 좋고 영원한 생명 해도 좋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항상 여기 있는 그것이 모양 없는 것이 그때 나타난 것이 사과 요런 생각 감정 요런 꽃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걸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요것만 하고 육조 해능대사가 6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설명은 6조 해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분도 찢어지게 가난한 몰락한 왕족의 좌천당한 그래서 홀러머니를 모시고 산속에서 사는데 나무를 해가지고 6조 단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그 삶이 궁핍하고 괴로웠으면 그 표현이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한문을 보면 뭐냐면 가난하고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구나 하는 게 느껴질 만큼 6조 단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그도 고통이 깊었어요. 이게 산다는 게 다인가 하는 등등의 내가 짐작해. 매일매일 오직 살기 위해서 인간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 척박아당에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로 겨우 길이를 떼이는 이 반복되는 삶. 그 위에 어떤 희망도 의미도 가치도 존재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내 짐작입니다. 그냥 내 혼자 생각해. 그냥 살다가 그게 확 온 거죠. 야 이게 다란 말인가 봐. 인생에 대한 고뇌가 깊은 그 점. 나무를 누가 산다 해가지고 시장에 파는데 누가 산다 해가지고 이제 실어가지고 신랑은 갖다 주고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을 받고 나오다가 그 관숙사라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그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그 여인숙 같은 거 그러니까 했는데 그 사랑채에서 누가 걸리는 소리를 듣는데 금강경 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하는 말 딱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어요. 한 소식을 넣거든요. 그 인생의 고뇌가 그때 문득 그 한 소리로 무소주 이생기지 탁 깨어나는 게래. 탁 1차 깨어나가지고 신랑은 문득 문을 두드려가지고 당신이 방금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금강경이다. 어떻게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니 모르나? 요새 5조 홍인대사가 1000여 명의 제자들 되고 금강경을 강화해. 니 모르나? 이래가지고 신랑은 그다음 판도를 해가지고 신랑은 전에 없이 시장에서 푸짐하게 사서 홀로 계시는 어머님에게 가서 지극정성으로 저녁을 해드리고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갑니다. 가서 5조 홍인대사가 가서 그런 얘기는 여러분 잘 아니까 신수와의 그런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6조 해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8개월 동안 뒤딜방아를 찢는 방앗간에서 뒤딜방아를 찢다가 삼경에 말하자면은 그 호조 홍인이 불러가지고 자기 방에 불러서 그 6조 해능 보면 6조 단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조사당이죠. 이제 그 5조 홍인의 방에서 전부 침대를 옷으로 다 찹니다. 빛을 다 박아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다 치고 거기 둘이 앉아가지고 신랑은 홍인이 6조 해능에게 금강경을 설해주거든. 그때 쭉 금강경을 설명해 주는 가다가 금강경 5분에 똑같은 자기가 그 나무 팔고 돌아 나오다가 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하는 말을 따고 탁 깨친 그 대목에서 설명해야 하는 홍인대사가 그 대목에 딱 이랬을 때 또다시 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대오합니다. 6조 해능이. 대오하고 얼핀 5가지 말. 오늘 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 했냐면, 이거 정말 맞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언어로만 써놓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실은 뭐냐면, 우리 언어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사고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서 뭐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언어이지만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진실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유리된 어떤 것도 사과가도 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 없다도 아닌데 전부 이름 붙이면 말미암아서 그 이름에 갇혀서 그 이름으로 표현된 세계가 진짜의 세계인 줄 알고 착하고 살아가요. 그 참 언어가 인류의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진실하고는 오히려 멀게 만든 참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그 말을 육조 해능끼리 말합니다. 일체만법. 육조 해능이 뭐냐면 대오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거든요. 일체만법 뭐냐면 분리. 자 보세요. 첫 구절부터 일어납니다. 분리 자성이라. 일체만법이 자성을 떠나 있지 않다. 일체 만법이 자성과 분리돼. 이 자성이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근본이라 그러고 근원이라 그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가능하게 한 모양 있는 이것으로 드러난 모양 없는 그 무엇 유주적 에너지 영원한 생명 온갖 이름 다 하는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이라 그러고 모든 것이 이 한바탕에서 났다 그래서 하나의 바탕 한바탕 이것에 다른 표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라 그러기도 하고 진리라 그러기도 전부 이름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다른 말로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뭐냐면 일체유심조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하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이 소리나 마음 이 몸짓이 이것에 나타나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른 말이에요. 이것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자성이에요. 자성 이 우주 삼라만세의 근본 이걸 자성이라 그러는데 일체 만법이 이 자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떠나 있지 않다. 일체 만법 이 몸이죠. 엄마가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이 자성이 나를 낳았어요. 그것이 없이는 모양만 그렇지 실제로는 뭐냐면 이 몸이 그렇고 이 몸에서 나타나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여기에서 나타난 이 자성의 일체 만법이 다 이 자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러고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체 하기자성 그 다음에 석가모니 육조 해능이 문득 대화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라 진리가 이럴 줄 내가 몰랐다. 부처가 이럴 줄 몰랐다. 이 세계의 실장이 이럴 줄 내가 상상을 못했다. 나름대로 도를 추구할 때는 짐작을 하거든요. 머리를 그린다고 상이거든. 상이건데 딱 알고 보니까 이건 내가 알고 있다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그걸 탄생을 하면서 우와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러라고 내가 어찌 생각이 돼. 이 말이거든. 하기. 어찌 기대나 했겠네. 그지? 기대나 했겠네. 하기 자성. 어찌 자성이 뭐냐면 본자 청정이라. 이 자성이 하기 가는 거면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어찌 그 말이고 이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내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청정하다는 게 뭐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한 중에 깨끗한 게 청정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물들 수가 없는 뭐가 있어야 뭐 더럽다 깨끗한지 아무것도 없는 이걸 청정인데 이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다. 이 자성이 하기 자성이 뭐냐면 본불생멸이라. 이 자성이 근본이 뭐냐면 본래 생멸이 없음을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다는 걸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기 자성 뭐냐면 본자 부족이라. 이 자성이 모든 걸 부족하다는 것, 모자람 없이 다 갖추고 있다는 거지. 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 근본이 모든 걸 우주 삼라만성을 다 놔두잖아. 찰나. 하나의 우리는 뭐냐면 내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로서 사체로 실체로서 존재한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나온 분별이지 실제는 뭐냐면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 어쨌든 이 하기자성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원하고자 하는 누리고 싶은 것이 뭐죠? 평화, 자유,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 그죠? 그걸 누리고, 그게 이 자성의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기라. 그게 뭐냐니까, 또 일단 성의 자성, 그 다음에 하기 자성, 본불 동요. 이 자성이 본래 움직임이 없는 거. 본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뭐냐면 하기자성 능생만물이라.
이 자성이 능히 만물을 생한대. 이 자성이 능히 우주 산하만상 만물을 다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일체 만법이 이 자성을 떠나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난 것 중에 우리가 이름하여 번뇌라고 생각해서 멀리 하려는 이 모든 것 다, 이 몸과 마음 전부 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를 뭐냐면 몸과 마음으로 나누었는데 몸에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는 볼 때 뭐냐면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거 쭉 나타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했던 데서 비롯되어진 분별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 마음의 모든 작용이 사실은 이 자성이 만드는 능히 만물을 만드는 그 작용들이라는 거지. 그 하나하나가 진리요, 빛이요, 말하자면 이걸 다른 말로 도라 그랬으니까 진리라 그랬어요.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좋고 나쁜 거인데 진실은 뭐냐면 오직 나를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다시 더 가슴을 채울 필요가 없을 만큼 충만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름 없는 그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주적인 생명력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가 그때그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우울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무기력 속에 100%이 우주가 가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에너지를 다 그 속에 100% 다 담고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너 자신으로 돌아와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덕불 삼아가라. 천상연하의 독조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내가 곧 전부요. 내가 곧 전체고 내가 곧 모든 것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어느 것 하나 여유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손 하나 댈 필요가 없고 손 대기 시작하면 그거 분별에서 비롯된 거니까 끝없이 벌어져요. 스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고. 예수가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늘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전부 다 꾀지지 그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왜 그런 말을 했던지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그 단지 뭐냐면 몰랐어. 단지 몰랐을 뿐이라. 옛날에 30분 지나갔는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읽어야 되는데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크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애가 5살 때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인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아이 없이 자란 아들이란 아이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가 강하게 키우려고 아비 없는 자식으로 약한 아이들을 안 키우려고 아비 없는 자식이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거든. 약하지 않게 강하게 키우려고 막 했는데 그것이 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엄마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줄 적이 없고 아무리 잘해도 교만하면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이걸 받아온 겨. 그 아이가 30살이 넘었을 때에 완전히 엄마한테 문을 닫아버렸어요. 완전히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데 완전히.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가슴 아픈 겨. 내가 지를 위해 가지고 내 삶의 전부를 녹여서 지 잘 키우려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완전히 엄마를 안 볼락하는 거야. 그때 엄마가 병이 왔어요. 암이 걸린 거라. 암이었는데 자식이 걱정할까 싶어서 숨겼어. 근데 점점 이제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지. 그런데 그때 이제 뭐냐면 엄마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생겼어. 제발 이 얘기만큼 내가 해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덕 들어오면 가게에서 혼자서 버릇해서 있게 그냥 들어오면 문만 열어주고 지방에 들어가 버는 거야. 얼굴을 대지를 안 해요. 엄마가 집에 있는 한 아예 볼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라.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철두철미하게 따로 도는 이 삶이 너무 아프고. 근데 자기는 이제 곧 죽을 때가 내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점점 병이 깊어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데 애한테 한마디는 해야 되겠어. 이 얘기할 기회를 안 주는 거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신랑은 아들 문 열면서 이제 울면서 막
야야야야 문 열어. 대답도 안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마디만 이 문 좀 열어다오. 이 문 좀 열어. 니한테 할 말이 뭐 얘기하라고 문 딱 열자마자 딱 잡아내라. 잡아가지고 응급실 끌고 내가 앉혀놓고는 아들은 마지못해가 이렇게 끌려오는 거지. 올라가지고 얘기하라 빨리 하라.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 해. 미안하다. 나는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 사랑할 줄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난 철저하게 믿었다. 그런데 네 가슴을 이렇게 닿게 만들 줄은 몰랐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샀다. 곧 죽는다고. 암의 말기가 돼가지고 곧 죽는데 이 말은 내가 네한테 하고 싶었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랑할 줄 몰랐고 사랑이 뭔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들이 울거든. 엄마가 병 걸리던 소리 듣고 나도 막 울면서 부둥켜 안고 막 우는데 처음으로 엄마와 아들이 만나요. 만나가지고서 서로의 진실을 이제 막 울고는 이제 아들도 정신이 번쩍 든 거지. 모든 하지 못해도 효도를 다 하는 거야. 모든 걸 다 시복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발 오래 살다가 조금만 더 살다가 내 엄마한테 하지 못해도 좀 하겠다. 이 참 그러면서 그냥 그 신문 기사에 났는데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에 났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아마 고맙다. 비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진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아들을 만날 수 있었겠냐고. 네 덕분에 내가 내 아들을 만났다고. 나는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이미 그것이에요. 내가 찾는 것이라고.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자유와 평화와 만족과 가장 나다움과 사랑과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언제나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찌질하고 초라하고 쫄고 잃어버리고 나타나는 거래. 나타나자마자 내친 거죠. 너를 없애는 것이, 너를 극복하는 것이, 너를 벗어나는 것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온 거죠. 깨닫게 되면 똑같아요. 어쨌든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몰랐다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멀리 떠나도 진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라하고 이거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못난 거나 내 인생에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을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나를 한번 만나줘봐. 나와 한번 같이 있어봐. 나를 한번 품어줘봐. 그냥 나 자신 이어줘봐. 그러면 너희 목마름이 사라지고 너희 고통이 끝이 나고 너희 결핍이 사라질 거야. 비로소 삶이라는 그 땅 위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너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사랑이 네가 그토록 밀치내던 거기에 바로 있다고. 한 번이라도 날 봐달라고. 그렇게 이 진실이 그런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늘 끊임없이 외면하던 그 나한테 단 한순간만이라도 발견되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아무리 내치나도 또 오잖아요. 한번 발견되어지기를.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자자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보세요. 그죠? 만물이 진리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거든. 내가 찾던 진짜 나 이걸 이제 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 진나 참나 진짜 나라 그러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 이걸 진짜 나라고 하면 오직 나밖에 없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이고 들리고 모든 것들이 소리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쪼는 것들 전부가 다 나라고. 난데 어떤 나냐? 온 우주를 그 가득 채우는 에너지를 100% 품에 안고 그대로 나타나겠는데 우주적 에너지를 다 품고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초라함으로 찌질함으로 나타나는 거지.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즐거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있어요. 돌아오라 할 때 이거 한마디만 더 하면 소리 들리잖아요. 이게 뭐냐 했을 때 항상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봐. 사과를 보는 게 지금 나타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운 것을 보는 거라. 이걸 보는 게 아니지. 이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사물로 소리로 돌아오라는 것은 기억과 학습된 것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저건 새소리 저건 어떤 바람소리 아니라고. 어떤 소리가 아니라 소리. 어떤 개념과 기억이 동원되어서 해석되기 이전에 그 소리. 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소리로 돌아오면 이 소리가 그냥 손을 부닥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란 말이죠. 이 근본 자성의 소리라고.
이 소리 없는 것이 이게 나타나고 촉감 없는 촉감이 나타나고 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돌아오라라고 너 자신으로 돌아와 귀하라라는 말을 가닥하는 게 뭐냐면 전부 기억으로 해석된 걸 자기 생각과 분별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를 실제라고 믿잖아. 그런 건 없어.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은 그 분별 이전, 생각 이전, 관념 이전, 학습되기 이전 그 소리 있는 그대로 소리, 촉감 모든 것들 다 그것을 등불 삼아가라. 지금 이 소리를 등불 삼아가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이 돌아오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천상천하 여화독존 가는 말을 하늘 위에 나에서 굳이 나눠서 보냐면 그 나는 이 얘기 들을 때에는 요 난 줄 알았더니 얘기를 마칠 때 보니까 이거 그죠? 이 전체의 나라. 이게 천상천하 여화독존이고 자등명, 자기 자등명 하는 건데 이것과 이것이 분리되어 있나요? 그냥 이거라고. 여기서 나타난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과 이 근본이 분리되어 있나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데의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나타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이것이라고. 모든 물결이 곧 물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제도, 근데 이걸 내버려두고, 모두가 경험하는 게 이건데 이걸 내버려두고 또 딴 데를 찾아. 그러지 말라는 거지. 너 자신으로 돌아오고, 너 자신을 덕불 삼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까닭이 이제 그거죠. 삶이 원래 이렇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다른 데 눈 돌릴 필요 없고, 손가락 하나 갖다 갈 필요 없을 만큼. 그런데 이런 진실에 대한 이해가 오면, 이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그 암 걸린 아줌마의,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칸 맺힌 것처럼 내가 몰랐어. 단지 그거거든요.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항상 있었으니까 이제 그 몰랐다는 사실로 돌아오면 다른 데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나니까, 전부 나니까, 그죠?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그래도 대우고사 페이지를 펼쳤는데 조금이라도 읽어야 되지. 불이 습불 태우는 게 쭉 읽으면 다 이해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불이 습불 태우는 게, 이 설명은 뒤에 대우고사님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책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의 참된 성품 받아 일진성해라고. 대우고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일진성해, 하나의 참된 성품 받아. 그 육조 현행했던 자성이죠. 근본이고, 이게 하나죠. 그죠? 일진성해, 하나의 참된 이 진성이라고 해요. 참된 성품. 이 바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의 참된 성품 바다, 일진성애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품 바다에 떠다니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진성애가 바로 여러분의 참나. 진짜 나. 이게 나예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거나 죽거나 언제 태어나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는 움직이면 이게 난데. 그러므로 이 세상의 하늘, 땅, 사브라만상은 유정, 무정을 가릴 것 없이 몽땅 이 광대한 일진성애에서 다만 인연 따라 출렁이는 물거품과 같은 거랍니다. 왜 물거품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있다 없다도 개념이잖아요. 그죠? 있다 할 수도 없고 모양 없는 이것이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텅 빈 이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모양 없는 데서 모양이 나타났는데 텅 빈 여기에서 나타난 이것이 이것을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있는 이대로 없는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물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꿈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출렁이는 물거품과 같은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성품은 이미 온 누리에 두루하여 빈틈없이 빼곡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성품은 이미 온 누리에 두루하여 있고 삼라만상은 이 성품 바다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거고요. 이 물거품과 그림자 같은 건 그림자라는 말은 건강경 32번에 잘 나와 있는데 이해가 되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인연 따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사물로 보이지만 온 우주가 동원돼서 모양만 이럴 뿐이 사실은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실체가 나타나요. 어쨌든 그런 건데 이제 그림자와 물거품 이해됐습니다. 삼다만성은 이 성품바다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거고요. 결국 일체 만유는 다름 아닌 바로 참나의 1100억 분신인 겁니다. 이해되죠? 이 하나가 다 그러니까 건강에 보면 1100억 화신물하는 말이고 봐요. 전부가 붙여요. 번뇌는 없어. 천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이 말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해로 남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로 남아. 괜찮아요. 천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온통 나뿐인 거예요. 나밖에 없어. 그래서 붓다는 태어나자마자
천지 사방을 두루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이와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바로 여러분 자신 얘기죠. 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무시이래로 때 없는 때로부터 이 물거품처럼 움직이는 몸과 움직이는 마음을 나로 삼고 흐득흐득 살아온 무명중생 또한 우리이기도 하죠. 이 말을 그저 넉넉고 듣고 있는 꼴이 보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포대화상이 다음과 같이 속에서 이 포대화상은 절에 가면 왜 배 볼뜨게 해가지고 앉아가 아이고 혓바닥 안 한다. 이 웃는 그 포대화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전설적인 인물인데 늘 포대를 들고 다닌다 해가지고 했는데 포대화상의 얼른 시간 볼게요. 미륵 참 미륵이요. 미륵하는 게 이게 와야 할 미륵이 아니고 언제나 있는 그렇죠? 이 소리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게 미륵이거든. 미륵 참 미륵이여 천백억으로 부신하다. 이것이 온 우주 삼다만사고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이걸로 찌질하고 쫄고 하는 이걸로. 그래서 요번에 진중 모임 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정말 찌질하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안 보신 분이 많구나. 봤어요? 그 참 웃긴다기보다도 하여간 한 진주 모임 한번 보세요. 그걸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이 주목받고 사랑받는 걸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큰 욕심을 내고 벌벌 떨고 말했지만 하여간 한번 보세요. 그걸 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참 내게 새로운 경험이 뭐냐면 그 초라하고 찌질하게 수치스럽게 그지없는 그 경험이 너무나 영롱하고 눈부신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진주 모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인연따라 생겨난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 나 자신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경험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영롱하고 눈부시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좋아요. 이 자성이 나타나는 거거든. 좋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미륵 참미륵이여 천백억으로 분신하도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만 나는 이거 때때로가 아니고 때마다 소리 늘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보인다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거거든. 그러니까 때때로가 아니고 때마다 세상 사람이 늘 보여. 진리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 아픔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소리 감각 모양 다 드러나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물결은 보는데 물은 못 봐. 사물은 보는데 본질을 못 봐. 참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면 사물이 그대로 본질이고 현상과 본질을 동시에 보는. 아니 어떤 이 본질밖에 없어. 물밖에 없잖아. 그래서 모든 곳에서 자기를 보는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늘 보이는데 사람들이 제가 알지 뭐 자기가 몰라. 그게 몰라도 괜찮아요. 알고 모르고 상관없거든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인연이 닿으면 문득 드러납니다. 좋습니다. 또 조금 읽어볼게요. 따라서 모든 존재는 전혀 자체의 성품이 없어서 이것이라고 가리킬 만한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도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야기거리를 삼을 만한 해당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즉 관찰자도 관찰 대상도 다 똑같죠? 다 이거라고. 우리가 굳이 나누니까 관찰자와 주체와 객체가 되지만 전혀 그건 우리의 분별일 뿐이고 실상이 아니거든요. 관찰자도 관찰 대상도 모두 그렇고 보니 도무지 무엇이 무엇을 보죠? 무엇이 무엇을 듣죠? 또한 무엇이 무엇을 상대하겠어요? 오직 순이란 흑공성뿐이에요. 오직 텅 빈 이거 하나. 이것을 불가해서는 본분 납자라는 게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분 자리에는 본래 잡다한 모습이 없고 따라서 온갖 이름이 붙을 데가 없으며 본래 현행하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말이나 글들은 전부 빈말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요거는 뭐냐면 예쁜 꽃나무가 심겨져 있는 화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그 아주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예쁜 꽃나무가 심겨져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진실을 말했을까요? 전부 빈말이요. 꽃나무가 아니지, 화분이 아니지, 빨간색이 아니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그래 알아들어. 예를 들면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뜰 앞에 잣나무 딱 떠오르잖아. 뜰 앞에 잣나무는 빈말일 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스님한테 물었지. 조주 스님한테 불법이 뭡니까? 했더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더니 진리 불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사물을 말 안 했죠? 뜰 앞에 잣나무 이거지.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이 가리키는 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전부 빈말이라는 거지. 근데 말에 다 속아. 왜 속느냐면 난 아직 멀었어. 진실이에요?
아, 난 아직 멀었어. 이 한마디에 멀은 내가 있고, 멀고 가까운 게 있고, 멀었다는 몽땅 그 말의 스스로 속, 생각의 스스로 속. 아, 난 아직 멀었어. 이게 법이요.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가 없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쨌든 이게 다 빈말이라는 거지. 이거 알고 가자는 거지. 이제 하늘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모든 건 다 아닌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이고 땅이고 다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늘 뭐냐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늘이라 하니까 하늘이 됐잖아. 땅이라 하니까 땅이 됐지. 그래 만들어 놓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실제로 저건 하늘이고 실제로 저건 땅이고 no. 이건 사람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진실을 버려놓고 왜냐하면 축소된 개념으로 갇힌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간다. 그래서 살면 안 돼. 어쨌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덤성덤성 읽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92쪽 보세요. 그 초록색. 초록색. 중간에 92쪽 초록색입니다. 심성을 보았으면, 마음을 보았으면, 뭐죠? 심성을 보았으면 어찌 다른 이가 있겠으며, 심성을 보았으면 어찌 다른 이가 있겠으며, 맞죠? 이 마음, 이걸 봤으면 어찌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맞아요? 전부 이거잖아. 어찌 다른 것이 있겠으며,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어찌 깨달음이라 하겠는가? 맞죠? 이미 심성이라면, 이미 마음이라면 자기도 또한 존재하지 않았어. 고요하면서도 능히 알므로 이것을 정각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좀 용어할 때 이해됩니다. 그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목을 읽었으니까 다음 페이지 93쪽 볼게요. 아니고 이제 그 92쪽 그 밑에 구절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92쪽 밑에 단락. 사람들이 다만 저들이 망령된 생각으로 지어낸 그 숱한 환영들을 억지로 서로 관계지어서 그럴싸하게 엮어놓은 게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덜보이게 좋아하는 이친이 도린이 하는 군더더기랍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지어낸 그 어설픈 개념의 거물을 걷어내 버린다면 관계라는 것은 어느 구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관과 객관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상호관계는 이것이 전혀 허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람들이 참된 하나를 헷갈려서 미혹한 마음으로 지어낸 허망한 개념일 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나무라고 하니까 나무가 되고 꽃이라고 하니까 꽃이 됐잖아. 그래 놓고는 그걸 이제 개념으로 설명한 것일 뿐인데 그게 갇혀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원인과 결과니 전부 그게 갇히는 거지. 계속. 그 다음 93쪽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사물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때에 습관적으로 늘 주어 플러스 수로의 형식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인은 말하기를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아까 이건 소제목이 그랬습니다. 이제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불이 섭을 태우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만 인연 따라 진여법성이 감응하여 비추어낸 그림자일 뿐이라 불도 없고 습도 없고 따라서 타는 일도 없다고 했던 겁니다. 여기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모든 게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이고 불이 본래 일어나니 없고 습 또한 실체가 없어서 타고 말고 할 것도 없으므로 따라서 불이 아니고 습이 아닌데 그렇다면 무엇을 태우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이 습을 태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모두 몽땅 꿈속 같은 겁니다. 따라서 불이 습을 태운다고 하거나 불이 습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나 이 모두가 다 잠꼬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말마디 가운데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것들이 다 잠꼬대와 같은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시절과 인연 따라 알맞게 쓰되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의 요점인 겁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마찬가지니까 문득 그 반야심경의 제일 첫째 구절만 이제 읽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그죠? 1시간 50분 벌써 2시간 됐나? 와, 나 몇 마디 안 지킨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건 같은 얘기 되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반야심경 첫째 구절만 말씀을 드리고, 요 얘기가 결부시켜가지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그죠? 자지하게 보는 보살. 이거죠, 그죠? 내가 보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게 다 보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반야바라밀다, 이 반야의 지혜라는 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데,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조견오온 계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이 오온 맞지, 그죠? 전부가 오온이잖아요. 안과 밖.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가는 게 뭐냐면, 이 근본,
텅 빈 이 근본에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만물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는 망각하고 이것이 변해서 찰나찰나 실체 없이 거품처럼 뭐냐면 그림자처럼 나타날 뿐인데 이걸 나라고 믿게 된 착각이 전부를 실체로 만들어 버리죠. 실체로 만드니까 집착을 하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고 없다고 집착하고 그러는데 그 진실이 뭐냐면 텅 빈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실체 없는 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도 할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그냥 물거품 같고 건강경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여몽환포형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있다 할 수 집착을 내놓으라 이제 방금 좀 그런 건데 반야신경은 그걸 또 적극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비춰보기만 하면 그다음 뭐죠? 조견오온계공 오온이 모두 공강을 비춰보고 나면 그다음 뭐죠? 일체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느니라. 이 실상에 눈을 뜨게 되면 아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천상천하 여독존 그리고 자귀 자등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이 진실에 눈 뜨는 거를 반야의 지혜에 눈 뜬다는 것이 그 조경 오온 계곡하면 도일체고 일체의 모든 고통과 재앙을 벗어나느니라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공부들이 뭐냐면 이 실상에 눈 뜨게 되면 실체가 있다고 집착했을 동안에 집착하던 모든 것들이 그림자 가지고 싸운 결과니까 다 놓게 되면서 텅 비어버린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의문과 갈등과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원리 전도봉상 꿈과 같은 원리 전도봉상 거꾸로 뒤집어진 꿈과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서 구경열반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두면 여기서 이제 대우가사가 말하기를 유정무정 할 것 없이 뭐냐면 불이불이를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없는 줄 알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요거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한바탕 다 깨닫고 나면 이거 한바탕 이거 진실을 알고 나면 여기에서 있다가 이게 괴로워가지고 신랑은 떠나서 진리를 완전히 제자리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면 이제는 분명히 알죠. 있다고 하는 집착이 다 사라지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그래서 현실로 돌아와서 열심히 삶을 살아요. 열심히 삶을 살고 근데 어떤 집착도 없고 삶과 생로병사의 모든 것들에 물들지 않는 그러면서 뭐냐면 물들지 않을 뿐이지 겪을 건 다 겪고 고통도 아픔도 다 겪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삶을 가장 감사하게 온 적도 없고 가지도 않지만 온 듯이 가는 듯이 또는 뭐냐면 일어나는 거 생멸 그대로가 불생불멸인 줄 알지만 생멸 그대로 경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그를 나를 살고 나를 알고 나를 살기 위해서 태어난 그 삶의 본래 목적이라는 말을 표현해 보면 그래서 나로 돌아와서 나를 살다가 그 나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태어난 까닭이고 이유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그죠 맞죠?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일상을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그죠? 다시 다른 것도 없죠? 오케이 장시간 강의를 잘 돼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